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상 15장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14장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제 14장 후반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르호보암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러한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의 어머니 영향으로 보았죠.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당장의 내 삶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15장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8절까지의 내용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였습니다. 어제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모침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끼친 영향을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가진 가정 안에서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목의 사회였던 유다에서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영향이 가정에 크게 미쳤습니다. 아마도 아비암의 어머니 역시 아비암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어머니인 듯합니다.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는 다름 아닌 압살롬의 딸 혹은 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압살롬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였죠. 이 어머니 마아가는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는 이방 그술왕 달메의 딸로 다윗에게 시집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는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아비암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어머니 스라에서 자란 아비암의 삶 역시 우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 가득한 삶을 살았던 아비암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이유를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윗을 생각하셔서 아비암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견고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형제였던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들이 이제 갈라져 서로의 목숨을 겨누고 전쟁도 불사하면서 자신들의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공동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역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나누어짐은 결코 그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비암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아비암의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조상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아비안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씀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 이외에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의 죄악을 잊어버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범한 살인에 그의 인생의 방점을 찍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온전함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분명 살인죄를 지은 중범죄자였지만, 그는 분명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다윗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달라진 삶을 살았던 다윗의 변화된 삶으로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온전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암은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살았다는 온전함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완전함과 온전함이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사용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행위 완전하신 주님이라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 중에 그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완전함과 온전함 가운데 있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온전함이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서 죄악 가운데 있다가 돌이킨 삶을 우리는 온전한 인생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심지어 그가 죽어서까지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온전한 사람 다윗을 향한 약속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온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완전함이 아닌 깨어졌으나 부서졌으나 온전케 되는 그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나의 삶이 또 지금 나의 상황과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단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자라면 온전해질 것을, 또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중에 지체가 있다면 우리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기대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지금의 모습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과거의 어떠한 나의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